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같이 바쁜 생활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앞에 놓인 산재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안정을 되찾겠지.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내가 이제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이번 일이 해결되고 이번 고비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비가 나를 기다리고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써 내 앞에 산적해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너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엘페네이 하돈 야훼. 즉 너는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보이라는 거야. 내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성전 마당을 밟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농사 짓느라고 바쁜 시간, 이방 민족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현실을 전부 뒤로 놔둔 채 너의 삶의 진짜 주인, 그분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라는 거야. 내 얼굴을 내 앞에 반드시 보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3번씩이나 삶의 모든 문제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은 내가 바쁘게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내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즉 1년에 3차례 중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딱 멈추고 너는 오직 한 가지 내 앞에 내 얼굴을 보이러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들은 원래 바로에게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요셉 때에는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달려나가서 벽돌을 굽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구워야 돼. 그렇게 고된 노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일을 멈춰라. 그리고 오늘 밤에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은 불에 구워서 너희가 그걸 뜯어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그들이 먹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와 바로의 모든 백성들의 첫째 자녀들을 전부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 땅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벗어나오는 해방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맥추절은 또 어떻습니까? 밭에 보리와 밀이 가득하게 익어서 이제 낫을 대고 추수하는데 1분 1초의 시간이 아까운 그때예요. 그런데 그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 추수를 딱 멈추고 너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러 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수장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의 포도수와 또 무화과수와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수확해 놓고 나서 자기 집에 차곡차곡 창고에 저장해야 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손을 놓고 주일 예배의 자리,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내려는 인간적인 발버둥을 딱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멈추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내가 멈추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되지? 내가 일하지 않고 있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너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 내 얼굴을 보러 내 얼굴을 내 앞에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보러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위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브엘세바 광야를 딱 내려다보면 거기에는 이집트가 있고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온 사방이 적으로 뺑뺑 둘러싸인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이고 그때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 그때야말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그냥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그대로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나를 보러 올라온다면 내가 이방 민족이 절대 너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줄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신 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그 시간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와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음과 물질로 감사하며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과 그리고 재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는 바로의 억압과 바로의 말할 수 없는 강압 그리고 노동을 시키는 그 무서운 권세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맥주절에는 첫 이사간단과 처음 익은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죠.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보리단과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즉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절에 올라가는 의미입니다. 수장절에 그들은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들은 수장절에 그들이 거둔 포도송이, 감람열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가 똑똑해서 얻은 소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새벽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살 동안 저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공급하게 풍부하게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올라가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마땅히 입어야 되는 합당한 예복입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삽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불평하는 입술이 많고 원망하는 입술이 많고 그리고 짜증을 내는 입술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삽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삽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 은혜와 혜택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올라오라고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냥 가방 들고 아이고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으네 막 급하게 달려오지 말고 올라오면서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일주일간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반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걸 네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나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내게 나와 내가 그동안 듣고 살았던 세상의 번잡스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 설계를 다시 리디자인 다시 재설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 보러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얼굴을 딱 맞대고 네가 살아온 내 삶에 오늘로 치면 우리가 살아온 반년입니다. 2026년도에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삶의 궤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리디자인 내 인생의 설계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 우리들이 절기 때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에 올라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러. 맥주절에 올라옵니다.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수장절에 또 올라옵니다. 일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그들이 제사하러 올라가면 레위인들이 성전에 올라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낭송해 줍니다. 율법을 낭송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에 돌아봅니까?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네? 그런데 나는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그렇다면 내가 남은 반년은 내 인생의 삶의 궤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내 욕망의 성을 쌓으며 살았구나.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물건을 창고에 놓는 연후에 자기의 소출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11조도 가지고 올라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갈 때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수장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가지도 자르고 감람나무 열매 가지도 잘라가지고 그들은 성전방 마당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을 여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돼. 7일 동안.
수장자리는 왜 7일을 머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아래 예루살렘 성 아래에 내가 놓고 온 그 장막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가슴에 새겼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시카고의 거대한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람 라프린 윌스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었어요. 이는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그나저나 건축자재를 큰 회사에 납품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건축자재 창고를 짓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큰 부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시카고에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내가 가프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 안 됐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 응치부터 시작해서 등판이 쪼개지는 것 같이 아파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윌스를 진찰한 의사가 한참 쳐다보더니 얘기합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나 지금 30대입니다. 그래요? 또 쳐다봅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당신 척추가 너무나 망가지고 병이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전신불수가 될 거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지도 모른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 크게 져놓은 창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운영하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는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은혜였군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감사의 찬송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송을 하나 불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떤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의 세미한 성령의 강한 감동과 함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윌스야, 네가 건강할 때는 네 성공만을 위해 살았지? 이제 네 남은 삶은 나의 영광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지 않겠니?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윌스는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기업과 내 재산, 내 남은 생애는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닦고 그 고백을 딱 하고 났는데 신비한 불 같은 뜨거운 불이 갑자기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자기의 이 뒷부분을 쫙 태우는 것처럼 막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달려옵니다.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It's miracle. 이건 기적이다. 그는 그 길로 더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는 달려나왔습니다. 달려나와서 그는 전문 경영인 변호사를 사서 회사를 운영하라고 맡기고, 그리고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술학교를 짓고 성경학교를 세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평신도 선교사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레와 당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가 있죠.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아주 이성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계획은 오직 인간적인 학문과 법학적 지식을 가지고 영국에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는 거였어요.
그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미개하고 무식한 것들, 미개하고 무식한 것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부추겨주는 오만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예수를 믿고 뭐 천당을 간다? 웃기는 소리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료 친구이면서 자기 친척인 그 청년과 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전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발췌해 가면서 그는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떤 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의 상처를 사도들에게 보이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다 있다. 그 옷을 읽어 나가는데 그는 자기의 펜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길버트야, 이게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네가 말할 수 있겠니? 이게 어떻게 꿈인 이야기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니? 그는 펜을 내던지고 그 자리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 그걸 쌓아놓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나가면서 그는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증거에 대한 고찰, Observation on the History and Evidence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결과,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발간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영국의 지성인들에게 그 책을 하나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 교수들, 박사들, 그와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길버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네 책을 보니까 예수라는 분은 정말 부활했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 명령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질주를 딱 멈추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공급한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내 심령 깊은 곳을 향해서 뢰마로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설계를 다시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 너는 내 앞에 나를 만나러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분주한 곳을 향해 우리는 삶을 살려나갈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6월절의 은혜, 내 삶을 채워주시는 맥주절의 은혜, 참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내 본향을 바라보는 수장절의 은혜,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여보낼 알곡들을 하나, 둘, 세 명, 네 명 함께 불러 모으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칭찬을 듣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너 한빛교회에 나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얘야, 너 나를 보러 나와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엘리는 성전에 살면서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 먼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는 그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는 성전 법궤가 있는 곳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와서 한나같이 사무엘같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보고 감사를 회복하고 인생 설계를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장 같이 부릅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곳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될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맞춰서 한 3분여간 동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는 복스러운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동성으로 김대리 권사님 당첨을 인해서 또 우리 문우림 집사님을 교수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네 엘리야후, 너는 내 앞에 보여라. 너는 내 앞에 보여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낸 그렇게 번잡스럽던 내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책임져 주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며 뒤떨어지고 그릇되었던 내 인생 설계를 다시 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안에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대리 권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정을 하나님이여 당첨되게 해주셔서 일해주신 감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우림 집사님 재능대학의 최연소 나이로 40살도 안 되었는데 정식 교수가 임명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문우진도 하나님이여 청년의 시절 아버지 화학 박사학위를 받아가며 미국에 또한 연구원으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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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박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헌신을 상달하여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깨끗이 씻고 부끄러움 없는 자녀로 쓰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을 지탱할 힘을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힘을 주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 내 마음을 드러내봐, 내 영혼을 보여봐.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면려하며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너희는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마지막 때 온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한빛교회의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여호와 샬롬.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